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미국의 흑인 문제 때문에 남과 북이 나뉘어서 전쟁을 한 게 있죠. 우리가 흔히 남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남쪽은 리라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 이제 북쪽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링컨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오는데 참모가 곁에 왔어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을 이끄는 리라는 장군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링컨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전쟁터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모가 말합니다. 남쪽의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각께서 매일 새벽 열심히 기도를 드리시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늘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남쪽의 리 장군도 그리고 우리 링컨 장군도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를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신앙 생활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1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온전히 드렸어.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람들 보기에는 나타나고 보여지겠죠. 그러나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기를 뜻했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사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사고나 사건이 나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텔 객실에 들어갔는데 탄 냄새가 났다. 그럼 이미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안 일했다라는 거죠. 요즘 차들은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자꾸 이제 실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필요 없이 자동차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운전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차들이 신호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거죠. 모든 법칙을 잘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를 그런 법칙이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변수에 대해서도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선 선행이 되는 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교통법규라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가 나는 이유는 지키지 않아서예요. 정해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정해진 법칙대로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포천에서 어떤 그 포천 국도인가요? 거기를 오토바이들이 달리는데 시속 243km인가를 달렸대요. 그거를 이제 몸에 달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자기들 자랑하라고 올렸는데 난 자기 뭐 이제 오토바이가 무슨 오토바이인지 뭐 번호도 없고 이거 안 걸리겠지 했겠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사람이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먼저 깨트렸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만족합니다. 100점 만점에 보통 60점이 넘으면 패스예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한 70점, 80점 맞으면 잘하는 것 같고 100점 만점에 99점 맞으면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고쳐가야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그냥 평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평범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1장의 말씀 역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봅니다. 인자의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멸망의 자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적군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칼을 빼서 의인과 악인 모두 다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하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4절 보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 하셔요. 칼이 칼집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빼내겠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고 하십니다. 칼집에 넣어 두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아주고 계신 거죠. 칼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칼이, 진노의 칼이, 분노의 칼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빼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칼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5절,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지막 한 명까지 멸하실 때까지 그 칼을 꽂지 않겠다 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울어라. 그래서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를 알았는데 출산하신 분들은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하는 고통과 그 탄식을 가지고 슬피 울며 예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 니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칼을 뽑으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왜 그 칼을 칼집에서 뽑아서 예루살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재앙이 오는데요, 그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회개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건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회개할 날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라고 외치라 하십니다. 칼이요, 날이 선 칼입니다. 칼이 얼마나 날이 섰고 잘 갈려 있는지 번쩍번쩍 빛이 나는 칼이었다라는 거죠. 이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사정 없이 칼이 휘둘러질 것이고 그 칼은 모두를 멸하는 칼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했으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기쁨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허리가 안 좋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첫 목회할 때부터 좀 좋지 않았는데 좀 관리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제 생각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못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리가 더 약해져 가지고 이제 디스크가 터진 것 같은데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건강할 때는요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건강할 줄 알아요.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운동을 할 걸, 내가 뭘 할 걸, 뭐 식사를 조절할 걸, 뭐 할 걸, 이런 아쉬운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서슬 시퍼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고는요 돌이킬 시간이 있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끝났다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이제는 기쁨이 없는 곳, 평안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감사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감사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헌신과 충성의 땀 흘림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애씀이 우리에게서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TV를 보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이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칭 같은 걸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때는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프고서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 연세까지 건강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들짐승들이 한밤중에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고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산속이나 이런 데 고립될 때가 있는데 그 야생 동물들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늑대도 오고 뭐 맹수들이 이렇게 밤에 소리를 막 내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을 켜면 얘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오지를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야생에 밀린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데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할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백성들과 지도자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적다리를 친다라는 것은요 극심한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가, 또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없인 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시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입증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거죠.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셔야 되고 들려지는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어지고 결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손뼉을 치라는 이 말씀은요 안타까움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드는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17절 봅니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화났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쏟아 놓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시고 계시고 참아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100점짜리에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헌신되고 충성되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칼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자,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하러 오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오는데 거기다가 길을 두 개를 그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암몬족 속의 라빠라는 곳으로 가는 길과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두 길을 그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전쟁을 하러 오는데 이 나라를 함락시키면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려오는데 갈림길을 만나는 거예요. 암몬족 속의 라빠로 갈 거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라고 말씀하셔요. 이들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어떤 일을 앞두고 점술사나 어떤 이들을 통해서 점을 보게 하는 거죠. 점괘를 얻어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정하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개입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점을 봐서 점괘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바벨론 왕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이 휘두르시는 그 칼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상황을 겪게 되면서 그제서야 그들이 깨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 하루를 보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됐다. 이것도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이겠지만 진짜 축복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냈을 때 그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가 해결되면 그때는 감사한 줄 아는데 평안함이 계속되어지면 감사한 줄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허리가 안 아플 때는요, 허리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프니까
아프지 않았을 때의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게 다시 멀쩡해지잖아요? 그럼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 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손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 저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한 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32절 봅니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불의 땔감같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이 피로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뒤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밤 다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